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것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다 함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2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마라톤. 우리 교회에도 마라톤 하신 분이 계시는데 마라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은 무리들이 서가지고 준비하는 모습 보고,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다 비슷해요. 그죠? 옷차림이나 표정들이나 앞에 선 사람이나 뒤에 선 사람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몸을 풀면서 딱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42.195km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처음에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로 변합니다. 모든 운동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악기도 그래요. 악기도 처음에는 비슷해요. 처음에는 같이 치다가 소리도 비슷하고 띵한데 조금 게을러지고 조금 연습 안 하면 조금 차이가 시작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를 메꿀 수가 없어요. 마라톤은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벌어지면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한번 벌어지면.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 같이 앉았는데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친구들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때는 똑같았어요. 니캉 내캉이지 개찐 도찐이지 신앙생활 해봤자 얼마나 믿음 좋겠어요. 서로 고등학생이.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확연하게 달라지고 아예 교회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없나요? 친구 중에? 저는 엄청 많아요. 그때 그 친구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기들만 막 성가대를 만들 정도로 많았어요. 저희 동기들이 성가대 하나를 만들 정도로 큰 교회 성가대를 만들 정도 동기들이 많은데 지금 거의 없어요. 교회. 신기하죠? 그 말은 마라톤도 어렵지만 믿음의 경주,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여러분 청년이니까 아직은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거의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오늘 옆에 온 친구들 있으면 꼭 붙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잘하자. 끝까지 버티자.
벌써 혼자 온 사람들은 혼자밖에 없구만. 벌써 다 떨어져 나온 것 같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1절 이름으로 뭐예요? 접속사죠. 11장 전체를 받아요. 이름으로란 말은 11장 하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장 전체를 받으면서 이름으로, 믿음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이 누구예요? 11장에 나온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1장에 기록되지 않아도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완주한 사람, 신앙을 지킨 사람,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이 있다. 아멘? 그죠? 증인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앞에 지금 있다. 뭔 말이에요? 너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내 주변에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많고 성공한 사람이 많으면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승리하고 싶은데, 반대로 내 주변에 자꾸 낙담자가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자가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나도 낙심되고 좌절되고 불평이 되잖아요. 괜히 친구가 상처받고 힘들면 들어준다 하다가 자기도 막 상처받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힘있고 열정이 있고 능력 있는 친구 옆에 있으면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힘이 막 복돋아지는, 그게 응원이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 스스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힘있고 열정있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 내 주변에 많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내 주변에 착하고 건강하고 충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먼저 승리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이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기쁘고, 나 때문에 살맛이 나는 사람, 이걸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 크리스찬들마다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복된 인생이 아니고. 아멘. 그런 인생 살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생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해꾼이 있는데 우리 1절 보니까 뭐예요? 무거운 것이 있어요. 무거운 건 뭘까요? 여러분 등산 가보셨어요? 등산 가보면 짐을 그냥 사투리 쓸게요. 용서하세요. 이빠이 몽창, 나 산에 올라가서 무산 가서 그냥 엄청 컵라면도 끓여 먹고, 뭐 고기 삼겹살 구워 먹고 하기 위해서 막 몽창 들고 올라가요. 아니면 가능한 가볍게 올라가요. 그렇죠. 장기 여행 가도 마찬가지. 제가 보니까 여행을 제가 많이 가본 사람인데, 여행자의 초보가 특징이 뭐냐? 초보가 특징. 여행 간 사람 초보의 특징이 뭐예요? 바리바리 짐을 엄청 싸. 이게 여행자의 초보예요, 초보. 또 입도 안 해. 자매들 좀 많이 싸지 마 제발. 입도 안 하면서 막 몽땅 바리바리 싸고 가고 입도 안 하더만. 근데 이제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입더라 또. 막 사진 찍을 때마다 갈아입더만. 그 프로페셔널이고. 근데 거기가 바리바리 싸고 하는데 얼마나 무겁냐. 또 지가 안 들어. 형제들 들어라 그래 또. 끌고 와주라고. 근데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볍게 갑니다. 특히 장기 여행자들은 가볍게 가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굉장히 인생이 깔끔하고 명료해요. 왜 그럴까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삶이 무겁지가 않아요. 왜요? 복음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목표를 알고 살아갈 방향과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 왜? 그것만 바라보니까. 근데 자꾸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는 사람들, 인생이 유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고 방황한 사람의 특징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컴플렉스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있다 안 되니까 저것도 하고 굉장히 주변이 가지치기를 못해요. 근데 정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가지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알죠? 심플해라. 어떻게 심플해라? 미치도록 심플해라. 그래서 이 말에서 simple is best. 여러분 청바지에다가 뭐예요? 티 하나 입고 살잖아요. 여러분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 보면 대부분 심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루저라 할까 좀 그러긴 그러죠. 좀 유부단 사람 특징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삽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다면 삶이 반드시 단순해지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요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 길만 걷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운동한 선수가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겠어요? 뭐만 하겠어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또 콜롬비아 2대1로 이겼더만. 손흥민 선수는 뭐 할까? 맨날 밥 먹고 PC 게임 할까? 공 한 1시간 차고 PC 게임도 하고 맛집 가고 또 어디 가고 그럴까? 손흥민 선수가? 안 봐도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실력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실력 있다고 지금 PC방 가고 놀까? 아 맛집 여행 저 지금 그 유럽에 사니까 맛집 돌아다니고 쉬는 시간에 여행하고 갈까? 손흥민 선수가? 절대 안 그럴 거야. 아마 지금 볼 차고 있을 걸 지금도. 경기 끝났는데 그럴까 안 그럴까? 안 봐도 알잖아. 이렇게 심플해요. 내가 삶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가 여전히 손흥민 선수는 공 차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밥만 먹고. 그럼 여러분 밥 먹고 뭐 할까 우리는? 집을 덜어내세요 제발. 무거운 것이면 앞으로 전진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진이에요. 아멘? 근데 무거워지면, 세상 것으로 무거워지면 우리가 전진할 수 없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 때문에 경주하지 못한다고요? 얽매기 쉬운 죄. 이게 포위된 죄라고 그래요. 포위된 죄. 헬라어로 말하면 포위됐다는 뜻이에요. 포위돼. 그럼 따라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포위된 죄,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맞죠? 여러분 인정합시다.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포위된 죄, 얽매인 죄라는 뜻은 내가 실수한 걸 또 실수하고 내가 지은 죄를 또 지어요. 그거에서 벗어나라. 아멘. 그것이 이제 3절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피흘까지 싸워라. 아멘. 그 말 나와요 안 나와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직 네가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저도 지금도 못 이기고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 없다? 그 말을 하고 지금 목사님 서 있잖아. 우리 스스로는 쟤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를 바라봐라. 피싱해라. 너희 눈을 고정시켜라. 초점을 맞춰라.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 예수님에게 우리 시선이 가지 않으면 항상 세상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의 열매보다는 세상의 열매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죄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에요. 이게 죄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올까요? 순종이 들어올까요? 불순종이 들어올까? 다 하네. 자, 믿음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올까? 순종. 그렇지. 믿음은 무조건 순종이지.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 갔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순종이 오는데 이 무거운 것과 얽매에 포위된 죄 때문에 우리는 뭐가 온다? 불순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 뛰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면 불순종이에요. 반드시 죄는 불순종의 결과. 그죠? 가인 보세요. 불순종. 말씀을 불순종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해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이 두 가지 주의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뭘 봐라? 2절 시작. 2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이기려면 피싱 유 아이스 너희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초점을 내면은 늘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피싱하라는 것은 고정시켜라 너희 생각과 마음을. 아멘. 근데 우리 마음은 자꾸 딴 데가 있죠.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죠. 그러지 마라. 피싱 시켜라. 자,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7절 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7절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다. 아멘. 보세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게 피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현실이 만만해지던가요? 아니요. 믿음 생활을 할수록 더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인정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 잘할수록 힘든 경우가 더 많다. 시작. 왜냐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2배로 뛰어야 돼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세상은 기준이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가 세상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기준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그 기준만 안 넘기면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기준보다 훨씬 높으니까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굉장히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믿음대로 살면 더 힘들어져요. 그럴 때일수록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럴 때일수록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 심할수록 다시 잠언 3장 5절 7절 시작.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떠날지어다. 아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는 절대 자기를 묵상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주님을 묵상해보다 누굴 묵상할까? 나를 묵상한다니까. 그러니까 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뛰면요, 제가 자전거를 탔거든요. 지금 1년 동안 못 타 자전거를. 한참 탈 때는요, 자전거길이 맨 내리막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르막길 있을 때요, 진짜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 제가 자전거 좀 잘 타요. 멀리 가. 한번 타면 막 120km 막 달려버려요. 근데 나를 보면 포기하고 싶어. 막 다리에서 종아리 지나오고 땀은 뻘뻘 흘리고 허리는 아프고 엉덩이까지 아파요. 그럼 나만 생각하면요, 빨리 쉬고 싶은데 내가 못 쉬는 이유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왜 그럴까? 앞에 가는 목사님 뒤들기 싫으니까 5기로 가는 거야. 앞에 사람 엉덩이 못 따라가면, 왜냐면 잘려서 하트가 쪽팔려. 왜냐면 이제 나보다 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가는데 젊은 내가 쉬어보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까 나를 보면 멈추고 싶은데 그분 보니까 억지로 따라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를 생각하면 절망하게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왜요? 내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은 순종하면 꽃길을 걸을 줄 알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3.1바 예배 열심히 예배 드리면 끝나고 나자마자 여러분 꽃길 걸을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나를 바라보는 때는 나 뭐야, 내가 시간 내가지고 남들 공부하고 놀 때 TV 안 보고 예배 드렸더니
나쁜 일만 생기네. 보세요. 나를 보는 거야. 나쁜 일만 생기네. 나는 그 시간에 놀 걸, 차라리 공부할 걸, 차라리 뭐 할 걸, 차라리 뭐 할 걸, 이렇게 자기만 묵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마음과 생각과 눈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리면 너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때 사용되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끝장난 것 같고 피곤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바라볼까? 왜 바라봐야 될까? 주님을? 뭘 바라볼까? 주님의 뭐를? 2절이 나오잖아요. 2절 다시. 주님의 뭘 바라볼까?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언제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이거 십자가 보라네. 십자가.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잖아요. 조롱당하고 침뱉고 매질 당하셨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십자가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예수님 포기하고 싶었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잖아. 예수 믿는 것이, 믿는 사람을 포기하고 싶잖아. 예수님도 십자가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왜 모르는 것처럼 그래. 기도도 하셨잖아. 주여 이 잔을 옮겨주라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루 전날 여러분도 그러고 마음에 이제 나 진짜 믿음 포기하고 싶다. 그냥 내가 말했지만 세상 친구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교회 안 다닌 것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 진짜 이러고 있을 때 뭘 바라봐라? 나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뭘 봐라? 십자가를 참으신, 견디신,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겪었던 부끄러움 우리만 하실까? 우리만 하실 거냐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은다고 매질당하고 그 부끄러움. 우리 예수 믿다가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럽죠. 저도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 세상 나가면 요즘 목사를 취급도 안 하더만. 밖에 나가면 요즘은. 여러분들 얼마나 그러겠어. 여러분 목사가 웃기게 되어버렸어. 부끄러워. 우리 선배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가 몰라도. 근데 어떻게 해? 나를 바라보면 숨기고 싶겠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캠퍼스에서 식기도도 안 한다네. 그래 안 그래? 식기도 하지? 그래도 3일밤 요즘 되면 다 식기도 하실 것 같아. 근데 안 한다해. 식기도도 부끄러워서. 이유가 뭐야? 부끄러워서. 근데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식당 가서도 안 한대. 부끄러워서. 맛집 가서 꼭 해. 비싼 거 먹어서 더 해. 그걸 바라보면 야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할렐루야. 야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뭐 나 정도야. 그때 믿음과 또 우리 용기가 격려와 응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 너희 선배들 봐라. 11장에 수많은 지인들 봐라. 그 조롱과 어려움 많이 당했지만 끝까지 완주했다. 승리했다. 아멘. 그걸 봐라. 그렇지만 더 볼 걸 뭐냐? 예수님 봐라. 야,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겠냐? 아멘. 그런 믿음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모델이시죠. 믿음의 완성자시고 믿음의 창시자세요. 우리 예수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지키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오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서 낙오해요. 따라합시다. 출애굽은 하루지만 광야는 40년이다. 낙오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서 탈출한 사람 몇 명 있었을까? 광야에서 탈출한 사람 몇 명? 이집트에서는 하루에 탈출했어. 근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40년 걸렸는데 이집트에서는 하루 만에 전부 다 탈출했는데 광야에서는 몇 명이 탈출했을까? 40년 동안? 그래, 2명. 누구? 여호수아, 칼렙. 뭐 우리 주일학교 성키즈도 아니고 왜 몰라 이걸. 여러분 이 말은 뭐야? 신앙의 낙오자가 많다 적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 그랬어 안 그랬어? 여러분 깊게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훈련시켜도 안 되고 결국 2명만 들어갔잖아. 청년 여호수아.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 뭐요? 무거운 짐, 죄에 대한 절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나고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절제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인내예요. 여러분 11서 11장의 인물들이 인내의 사람이죠. 세상도 인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인내가 있고 세상 사람도 인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내는 소망 가운데 있다. 세상은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찾는 게 달라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자, 지금 빌립보를 말한 바울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참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 참고 있는데 그 참음이 세상에 어떤 향방 없고 방향 없는 참음, 내가 참아야지, 뭐 참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허무한 소망이 아니야. 맞죠? 우리가 참다 보면 좋은 일도 있겠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라고 생각, 그런 참음이 아니야. 우리는 다시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 때문에? 부르심의 상 때문에. 아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참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예수님도 왜 참으셨어요? 2절에 기쁨을, 장차올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성경을 잘 봐야 돼. 2절에 왜 참으신지 아세요?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바울도 참았어. 소망 가운데 부르심의 상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 바울이. 로마도 보고 소아시도 다 들어오고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25년 동안 했어요. 약 16,000km, 42.195km도 엄청 힘든데 25년 동안 16,000km를 비행기 탔을까? 오토바이 탔을까? 가끔 배도 탔지만 걸어서 16,000km를 25년 동안 복음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 오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매맞음과 찢김과 강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들의 위험들을 견디고 이겨냈던 거예요. 그 소망의 부르심, 부르심의 상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내,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참지 마세요.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아이고 내가 어째서 이렇게 태어나 버렸다냐, 내가 요새 교회에 있어 본다냐, 그렇게 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세요.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구나. 아멘. 믿음도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믿음 때문에 고난받으면 하늘의 영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소망 가운데 참지, 그냥 무턱대고 참으면 안 돼. 아셨어요? 우리는 참으면서도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예비되었 없었어요? 예, 그러면 7절만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랫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몇 개 배웠어요. 빌립보서, 사도행전, 디모데 보니까 달려갈 길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기다렸으니, 참았으니. 여러분, 이렇게 삶은 방향과 사람은 그래서 의미와 목적이 있으면 행복해요. 따라합시다. 의미와 목적이 있는 인생은 힘들어도 살맛이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생명은 외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행복할 것 같죠? 참말의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들어가서 믿음도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아멘? 여러분, 제가 아픔 알아요. 직장이 좀 힘든데 사실 엄청 힘들어요. 그렇지만 직장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들어가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거는요, 수백 배 어려운 거예요. 사실 더. 여러분이 오히려 한 단계 앞서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시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직장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주시는데 여러분은 앞서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승리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직장을 주실 텐데 그 직장에서 내가 수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후가 더 중요한 거야. 직장 들어가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고 낙오돼가지고 주님의 수치가 되면 직장이 이게 은혜요? 은혜가 아니지. 아멘?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직장 없는 게 낫지. 미안해.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직장이 없는 게 나아. 왜? 들어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보면 아마 예수님이 후회할 거야. 괜히 줬어. 냅둘 걸. 뒤지게 기도했더니 줬더니 지 맘대로 살아버려. 이러면 얼마나 후회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게 해야 돼. 내가 저기서 직장을 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애야. 아멘. 그게 믿음의 완성자고 믿음을 경주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를 바꿔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딱 내놓고 근데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면 힘들어도 살 맛이 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직장생활 힘들지 않은데 자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면 힘들어.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거 하려고 뭐 했나?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완전 이제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완전히 뭐 이상한 갑질도 많잖아요. 자존심 많이 상할 거예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안 봐도 뻔해. 자존심 센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힘들까? 나를 무슨 취급해? 응? 그렇죠. 그때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요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나를 쳐다보면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몇 년 동안 기도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직장에 들어간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의미와 가치를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도 살맛 나고 직장에서 핍박받아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달려갈 길 선한 싸움 싸운 것은 내가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살맛이 나서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16,000km 25년 평생 동안을 하나님께 드려도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던 거예요. 왜? 주님 바라보고 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꼭 주님 바라보고 사세요. 돈만 바라보지 말고 카드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인생 살지 말고.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6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삽질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과 가치를 잘못하면 헛발질, 헛다름질. 여러분, 자동차의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가는 방향이 중요하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향방이 없는 목적이 잘못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서울 갔다 왔는데 새벽부터 서울 갔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KTX 탔지만 내가 부산 가는 타봤으면 아무리 1시간 반에 가더라도 2시간에 가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어때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무궁화차를 타도 서울 가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살다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지프스의 형벌 아세요? 시지프스 신화. 그게 이제 알베르 까미가 말한 부조리의 순화하는 건데 이거예요. 신에게 벌 받은 시지프스가 어떤 벌 받죠?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바위가 다시 떨어지면 또 내려가서 바위를 덮고 산에 올라가고 또 올라오면 또 떨어지고, 그게 시지프스 신화거든요. 형벌이에요. 올려놓으면 떨어져 버려요. 굴러가고 다시 올려놓으면 굴러가고. 이게 까미가 말했던 인간의 부조리의 순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데 올려놨더니 아무것도 없어. 허무해. 다시 내려가 버려. 우리 삶에 까미가, 내가 했던 말 아니요, 실존주의 철학자 까미가 했던 말,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 인생이, 인간이. 철학자가 했던 말이야. 맞는 말이야. 잘 본 거예요, 그 철학자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살아보는데 올라가 보니까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이 현대병 우울증이 바로 거기요. 열심히 사는데 향방과 목적이 없으니까 두려우고 불안한 거야. 맞아 안 맞아? 이게 우울증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뭔가 열심히 하는데 늘 불안하고 두려우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미안한 이야기지만 종교생활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 기쁨과 평안이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 경우 있어 없었어요, 여러분? 나는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의미와 가치를 빨리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근데 가능해, 주님 바라보면.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기해. 주님 바라보고 보면 아무리 개척해도 힘들어서 눈물 흘리지 않아. 신기해, 주님 바라보면. 근데 나를 바라보니까 우는 거야. 왜? 신세가 처량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부흥도 안 되고 내 뜻도 안 되고, 그죠? 나를 바라보니까 항상 내 뜻도 안 되니까 신세가 처량해서 짜증이 나, 분노가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 원망이 돼.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한테 이러시냐고. 여러분, 이제 결론을 할게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 결론. 여러분, 마라톤 뛸 때 페이스메이커라는 들어보셨어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영화도 있는데 김명민 맞죠? 김명민, 이순신, 명랑 아닌가? 아유, 오래돼가지고. 이 영화 제목이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을 거야. 뭐 제가 기억나는데, 페이스메이커가 뭐냐면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마라톤은 힘드니까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그 코치가 있는데, 이 코치는 뭐냐면 이 달리는 사람이 마라톤자가 처음에 너무 많이 심하게 뛰어버리면 42.1km 못 뛰어요. 그러니까 힘을 잘 배분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옆에서 보조를 맞추면 뛰는 거야. 야, 너무 빨리 뛴다, 너무 늦게 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나중에는 누가 상 받아요? 뛰는 사람이 상 받지, 이 페이스메이커는 없는 사람이 그림자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완주를 할 때 보이지는 않지만, 영광 받지만 여러분 주위에서, 야, 누구야, 너 지금 너무 빨리 뛰는 것 같다, 너무 늦게 뛰는데, 야, 네 삶이 너무 무거운 것 같다, 좀 심플해라, 야, 너 좀 기다려라, 인내해라, 절제 좀 해라, 아, 지금은 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다, 아니다, 너 지금 이렇게 멈춰야 할 때다, 지금 가야 할 때다, 가르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페이스메이커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봐야 내 인생, 아까 잠언 3장에 나의 길을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면 나의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그분이 인도하신다. 페이스메이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하시도록 나를 인도하시도록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움, 이 세상은 너무 어려워요. 압니다. 믿음 생활 지키기가 요즘 초미세먼지처럼 몰려와요. 나쁨. 이 믿음의 환경이 초미세먼지야. 보이진 않는데 먹었다가는 다 폐 썩고 병 걸리는, 맞죠? 나는 요즘 초미세먼지 딱 보면 이 나쁜 보면 꼭 우리 믿음의 환경이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엄청난 미세먼지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낙오해 콜록콜록거리고 멈추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십자가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그 주님이 바로 함께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걸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15에서 11장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 다 등록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원래는 사역감에 찬양 안 하는데 이 찬양을 정말 부르고 싶었어. 미안해요. 시간은 지났는데 원래 제가 안 불러요. 기도 바로 시키는데 이 찬양 부르고 싶었어.